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4월 올싹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 이전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갈리아라는 지금의 프랑스계 민족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고, 이후에 이 갈리아 민족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라디아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남미에 있는 칠레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쭉 남북으로 쭉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북부와 남부로 확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북부와 남부로. 근데 이 북부 갈라디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리아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순수한 혈통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유지한 반면에 이 남부 갈라디아는 다양한 민족이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 이렇게 이주해서 살게 되어서 굉장히 혼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가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 북부 갈라디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행정상.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북부가 아니라 남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 남부 갈라디아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알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머물고 또 방문하면서 그들을 지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도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편지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만 딱 봐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만 봐도. 보통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말투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에서 전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격노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살펴보고요, 4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격노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이단성을 갖고 있는 아주 다른 복음을 지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을 뭐 했다 그래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게 말은 이제 표현이 여기서 이상하다 나왔지만 굉장히 내가 지금 불편하다, 마음이 굉장히 내가 지금 심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 제1차 전도 여행 기간인 서기 한 47년경 그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전혀 다른 이상한 복음으로 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2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빨리 변해버렸을까?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변질돼 버렸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침투를 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합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 그냥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뭘 강조했냐? 이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만으로는. 그래서 꼭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니면 성전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정반대되는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의 필요성을 덧붙임으로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되느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서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현혹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꼭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이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 JMS 그 영상이 MBC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채널 계속 돌리다가 못 찾으셨죠? 예, 그게 죄송합니다. 이제 광주 MBC에서 그걸 막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송을 보내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단들, 뭐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진짜 따라간다고요. 특히 인본주의적 사고,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가득한 교회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가 상실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다 상실되고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만 갈급해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괜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그 붙잡는 걸로 인해 가지고 힘 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들은 영적인 위험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위험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지금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깨끗한 물이. 근데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작은 벌레가 한 마리가 딱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작은 벌레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라도 그 복음에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한 가지라도 그 복음에 무언가가 빠져버리는 순간 복음 전체가 다 변질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강조하는 순간 그 결과는 뭐냐? 오늘 말씀 9절에 나온 것 같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저주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의 미혹은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고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교회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꼬마 아이들부터 유치팀 아이들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아동팀까지 잘 다녀요. 초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빠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좀 잘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 다 넘어지고 대학까지 잘 다니다가 왜 취업하는 시기만 되면 또 다 사라져 버리는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왜 그때서야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지, 결국에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정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순천 땅에 아니요 온 한국과 이 열방 가운데 좀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적인 교회는 뭡니까? 예수만 붙드는 교회. 그게 복음적인 교회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 외에 인간의 행위가 추가되고 인간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 곁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간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은 고난주간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날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